이 다스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나라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왕권을 갖고 어떻게 재림할 것인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에서 서열 경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가장 큰 자 같았습니다. 수제자. 따라서 수제자 그룹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공략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폈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형제가 있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를 좀 제끼고 자기들이 더 높아질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친척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희를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들에게 지지 않고자 9명의 제자가 안드레 계보를 만들어서 연합해서 경쟁하고자 했습니다. 요즘 말로 뭡니까? 그냥 좀 밀리니까 구인회를 만들어서 한 명의 대표를 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짓밟고 올라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고 시끄럽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였지만 사실은 사탄이 다스리는 지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열 경쟁을 하는 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서열이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판검사 사이에도 서열과 의전이 다릅니다. 군인 사회에서도 서열이 아주 강합니다.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 고참들이 이름을 서열에 따라 외우라고 합니다. 서열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서열에 따라서 의사 결정권이 다르고, 서열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고, 서열에 따라서 지급되는 집과 승용차가 달라집니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서열은 더욱 중요시됩니다. 우리나라도 독재 정치 시절에는 서열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서열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 누구의 사진이 앞에 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리 이런 것에 나는 마음을 비웠어 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서열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 수첩을 만드는데 임직순으로 사진이 조금만 이렇게 배치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서열 싸움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본의 아니게 짓밟고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한 어린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세기에는 민중의 가치를, 19세기에는 여성의 가치를, 20세기에는 어린이의 가치를 재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이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편안히 누워있으면 행복해 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은 어른같이 된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어른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른이 될수록 욕심이 많아지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질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정욕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욕심이 같이 성장해서 지나치게 자라서 탐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탐욕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탐심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고정관념과 일반적인 관행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들의 존재나 인권에 관한 의식이 오늘날같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어린이들은 힘없고 약하며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당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른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죠. 또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모티브를 가르쳐주는 거울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온통 어린이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자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어린이들이 가진 어떤 장점이라기보다는 어린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이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엇도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자의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나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기댈 것이 없음을 아는 가난한 심령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로 어린 아이들을 허락하셨음을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서정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 뜻은 어른들도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른들은 많은 말로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말없이 어른들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도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도 좀 더 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제자들은 높아져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많이 섬김을 받아야 자신들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하고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보아야겠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작아서 운동장도 크게 보이죠. 또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우러러보고 존경합니다. 어린이는 항상 겸손히 배우고자 합니다. 죄인이 천국에 가는 길, 즉 구원의 문제에 관해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흔히 회심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은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 둘째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삶의 양식 혹은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가진 그 사람들입니다. 어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자질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회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합니까? 어른들이 회개를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의 세상 경험을 통해서 삶을 보는 시야가 굳어져서 쉽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나이를 먹게 되면요, 영 교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교육이 힘들어집니다. 물론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화가 매우 어렵고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러면 쉽게 알아듣고 돌아섭니다. 자기의 잘못을 어른보다 비교적 잘 인정하고 돌아서서 삶을 바꾸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사과하지도 않고요, 쉽게 회개하는 것도 꺼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되려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코리아 갤럽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선 9세 미만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람들이 5.3%, 10살에서 14살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이 12%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인 15세부터 19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은 무려 26%나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40세 이상의 믿은 사람들이 14.6%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절반은 이미 20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9세까지 믿었다는 사람이 도합 합해보면은 85.3%에 이르죠. 따라서 40세, 50세가 넘으면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가난한 심령, 자신을 낮추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따라서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아주 좋은 선교와 정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야 한다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더 용이하고 싶습니다. 어린일수록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기성세대가 되면 될수록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심하고 주저하며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멋모르고 따라가고 유괴당하고 그렇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지가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15세가 되기까지 50만 번이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함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려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경쟁심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성경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 그는 끊임없이 시기심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일지라도 그 마음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했죠. 그는 자신보다 훌륭하게 보이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편을 든다고 자신의 아들도 죽이고자 하고 자신의 딸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높이고 자신은 종이 되어 낮추는 자입니다. 종이 되어서 허리를 굽히는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 물이 밑으로 흐르듯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가 목전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마음엔 천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주위에는 환난당한 자와 고통받는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행복해졌습니다. 다윗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크리스찬의 제일 되는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레이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급한 일이 있어서 옆방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레이나 방에 있는가? 제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몇 번 부르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선생이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신경질적으로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 레이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너무나 몰두하고 있어서 선생의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레이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의 목을 밟고 교만한 어거스티나 하고 3번만 외쳐주게나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위대하다고 하십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한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라고 할 때는 어린이의 부정적인 면도 영접하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의 부정적인 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은 서로 싸우고 울고 시끄럽습니다. 어린아이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저분하죠. 항상 도와줘야 됩니다. 똥을 치워줘야 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항상 시끄럽고 떠들고 짜증나면 떼를 쓰며 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얼마나 무시하는가 하면 툭하면 애들은 가라 그런 말이 있죠. 애들은 가라. 아니면 가서 애나 봐라. 마치 쓸모없는 사람은 애들이나 보면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른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책망해서 쫓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깊이 인정하거나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를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함부로 대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님처럼 대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예수님 대하듯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크냐 작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태평양 바다는 넓고 커서 각종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넓은 대양과 같이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커서 모든 죄인들을 다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그 죄인이 창녀라도 매국노라도 각종 범죄자라도 동성연애자라도 모든 사람을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영접하지 못하는 작은 그릇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낳은 자녀들도 쉽게 영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왜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마음을 찢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자 그들을 불을 내려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했던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요한복음을 쓰고 또한 요한서신을 쓰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이 쓴 서신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단순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만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깊이 믿고 신뢰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항상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